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생만이 구원이라 아니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릴 때 옛날 이전부터 계속 구원은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죽고 나면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보상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만 교리적으로 가르치나니까 여러분들 이 삶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와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는 구출하다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또 번영케 하다 여러분 부유케 하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주신 뭐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과거형이죠.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들 또 여러분의 어떤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움들 가난을 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짊어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어떻게 해요? 요새 되시고 산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작년에는 칼빈의 5대 강요에서 전적 타락에 전적 부패해서 가르쳤는데 올해 이번 주부터 한 5주 동안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 5대의 교리 강요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그 당시에 가톨릭의 이 교황의 앞에서 당당하게 목숨을 걸면서 그들이 외치면서 생명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이 5가지 교리적인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 날에는 뭐 어떻게 전할 수 없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한 5주 동안 말씀을 전하시되 교리 설교를 할 때 교리는 절대 딱딱합니다.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딱딱하지 절대 딱딱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17년도에 10월 31일 날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종교개혁, 찝은 길이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잔잔한 불씨가 있었지만, 1517년도 이 루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5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데오,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서 이 5가지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 칼빈뿐만이 아니라 루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 5가지 주장하면서 그들이 한 가지 포인트를 주면서 살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져서 그 이태리어로 아더 폰테스 해서 근본으로 본질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생명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할 때 인간이 누군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관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주할 때 구는 뭡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원자까지는 다 믿어요. 근데 그 다음 째 뭐가 안 된다고 하죠? 주님. 구은 구원자, 주는 뭐예요? 나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은 누구였습니까? 가이사가, 말 그대로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황제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왔지만 길드의 상인에 가입될 수도 없고 그들이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들은 어디요? 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강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군지 알게 될 때 그들은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시라.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따라오는 건 뭐랬습니까? 삶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주인이 바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1517년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근본으로 우리가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을 때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 영적 암흑기 시대는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저도 공부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조금마다 포기했습니다. 언어는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라틴어를 대학원 들어가면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교수님이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패스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라틴어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귀족층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주교들 교황의 전유물로 여겨졌단 말이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주교나 쉽게 말해서 신부나 교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누가요? 루터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름을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루터는 1483년도 11월 10일에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입학하게 되었고 그게 원래는 아버지가 루터를 통해서 법조인으로 하려고 했어요. 뛰어난 법조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양육을 했는데 그가 신학으로 간 계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친구와 이렇게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가 자기 본 앞에서 즉사에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인생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그가 나중에 신학자로서 교수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가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의 마음속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이를 준비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이신칭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누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 이전에는 의롭게 되는 건 누구십니까? 교황이 통해서 교황이 면죄부를 해주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의로운 자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 있던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연옥으로 올라가는 헌금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모든 절대주권 신이 누굽니까? 교황 앞에서 여러분 카이사의 굴욕 아시죠? 그 황제가 교황 앞에서 무릎 꿇고 며칠 동안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그 굴욕적인 사건. 그만큼 교황이 신적인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고의 성사도 아니고 교황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에게 의로운 자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도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랬죠. 우리는 영적으로 원래 죽었던 존재였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죽었던 존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 사실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루터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를 그 당시에 때는 카톨릭의 가르침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질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하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교수형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루터나 칼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그 천주교에서 여러분 지금 천주교도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천주교 있다고 오신 분 있죠? 천주교 이단입니다. 왜 이단입니까?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님 내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왜? 예수님 내 구주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천주교가 신봉하는 게 뭡니까? 교황을 신처럼 여기고 마리아를 믿습니다. 마리아를. 여러분 한 번씩 천주교에 들어가 보십시오.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모 마리아님께 우리 어머니 세 번 외치고 우리 미사 드립시다.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인간이 결단코 우리의 제3을 줄 수 없어요. 아직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은 조상들에게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이 헌금계에 돈 떨어지는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지옥에 가 있던 조상들이 연옥으로 올라가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돈 때문에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루터가 잘못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1517년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잘 아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몰래 이렇게 붙여놓고 도망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우리 대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자체가 회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루터가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윗세를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형벌을 누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리고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한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황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죄사함을 수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어떻게 네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며 죄사함 받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면죄증을 진심으로 사는 사람도 드물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도 거의 없다. 면죄 증세에 의해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루터는 이 방방문을 붙이는 그 순간에 생명 위협을 받게 됐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루터는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수염을 기르고 숨어서 이름을 융크베르크라고 가명을 씌워서 그가 살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여러분 이 66권 이 성경을 1년 만에 번역하는데 루터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월 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여러분 1522년 9월달에 이 성경 번역이 독일어로 번역되는데 그 당시는 라틴어로 읽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못 읽는단 말이죠. 그럼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기적 중인 기적이고 그 당시에 성경값이 1.5 길드였습니다. 1.5 길드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하녀의 1년치 품삯이에요. 1년치.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쿠텐베르크가 1450년도에 여러분 금속 활자를 최초로 우리나라는 더 빨리 했지만 금속 활자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1450년 후에 72년 후에 이 성경이 앉아 번역돼가 찍어놓으니까 얼마나 불티나게 팔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었는 거 역사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쿠텐베르크를 통해서 한 시간에 250페이지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너무 1년 품삯인데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1년 연봉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했을까요? 성경이 너무나 그 당시에 귀했고 소중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이런 면에서 성경개혁입니다. 이전까지는 라틴어로 읽고 특별한 사람만 읽었지만 이 루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독일이 변화되고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정말 무슨 성경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출발점 저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로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누가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만큼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감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대언할 때 서로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얼마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가 듣는 거나 우리가 읽는 거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경건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왕이 신하들에게 선포할 때 그 왕의 명령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종류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건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그 심정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심정으로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성경이 무엇인지 세 가지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활력을 헬라 원문에 보면 에네게스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손오공이 이제 만화 보신 분 있으면 에네르기 파잖아요. 이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그 에네게스라는 이 헬라 원문에서 에너지, 에네르기 파 이게 나온 것인데 에네게스는 생기, 활동, 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그 활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많은 뼈를 향해서 대언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스겔 37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탁하신 말이 뭡니까? 그 마른 뼈, 죽어 있는 뼈에 대해서 명하라 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썩어서 쌀도 하나도 없고 죽었던 그런 수많은 뼈들이에요. 그 뼈는 사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영혼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른 뼈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듣지 않으면요. 마치 이런 공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 달 동안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가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외치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살아나라,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지게 되고 그들이 살이 돋게 되고 군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이 죽었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외치고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 복음 전하지 않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1, 2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이 1위로 알고 있고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30대 우울증 오고 요즘 보세요. 한국이 이제 마약이 뭐 어디 가서 마약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도. 저한테 상담 오는 청년들 중에 마약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니 도대체 마약을 어떻게 구하노? 그냥 가서 텔레그램이나 그냥 나이트클럽 가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구할 수 있대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허무한 거예요. 특별히 연예인들 얼마나 마약에 빠져 있습니까? 왜요? 그 상위 1% 안에 못 들어가면 불안한 거 인생이. 그러니까 그 치열한 건데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손을 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몰락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살아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된 에너게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에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은 그냥 영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직접 말씀한 그 음성이죠. 해오가 하는 거예요. 해오가 하고 나서 무슨 어떤 막 불이 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소에 읽었던 말씀 수없이 읽고 중요하다고 마음에 감동이 하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이라 하며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치어놨던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평소에 수없이 읽었던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한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오늘날 현대신학에 가장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영감된 무한 말씀으로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만 믿고 어느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무엇을 다 뺀댔죠? 기적, 표적,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맞지 않으니까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가르칩니다. 왜요? 자신의 이성으로 논리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그들의 이성으로 논리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때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 그들의 과학으로 이성을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들이 기적과 표적과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해요? 오병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소년이 예수님이 야 떡이 뭐 먹을 거 없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다 5,000명 이상 10,000명이죠. 한 10,000명 이상 넘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점심을 다 준비했는데 아이가 먼저 음식을 꺼내놔니까 그들이 놀리는 거예요. 음식을 꺼내놔니까 어른들이 민망해서 음식을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강줄이요? 12강줄이 남았다. 이게 그들에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던 사건이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사실 물 위에 걸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예수님이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는데 배에 있던 제자들이 마치 안개가 좌우한 그걸 보고 모래사장에 걷는 거 그렇게 본 거다. 물 위에 걷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들의 이성으로 논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과 이야기를 제외시키면 여러분 뭐만 남지요? 윤리적인 말, 도덕적인 말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안해 주는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기적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하지 않으면 도덕 경전과 같은 마치 세상의 경전, 인생에게 힐링이 되는 그 말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매년 몇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때 논문을 이렇게 자기 하나 연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대에 그도 신학자였고 여자분들은 여러분 다른 교단에 안수 받으잖아요. 장로로서 안수도 받고 한단 말이죠. 장로님이 어딘지 알겠죠? 그 신학자인 여 장로님께서 갑자기 그 논문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님, 내가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너무나 허점이 많다. 말씀에 읽어보면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허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그것이 맞다고 가르치냐. 그거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후학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더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부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이런 어떤 유혹이 옵니다. 좀 더 성도님들에게 힐링이 되는 말, 감동이 되는 말.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한 청년이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아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소위 뜨는 목사님들 보면 나는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잘들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그분들 정죄할 필요 없어요. 수준에 맞춰 다르기 때문에. 뜨는 목사님 대다수 목사님들 보면 감성 설교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신대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많은 교수님이나 전사님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어떻게 해요? 감성을 호소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울면 여러분 울까요 안 울까요? 우리 목사님 성령이 임하셔서 하면서 인간인지라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도 막 마음이 짠해요 안 해요? 오면 많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 뭐합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감성이 풍부합니다. 저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좀 더 성도님들 힐링되는 설교, 좀 더 막 위로되는 설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로 정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은혜, 말씀의 진리에 근거되지 않는 은혜라면 우리 인간의 유의를 주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물려받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자연으로 왔다 자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에스겔이 골짜기에 죽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에네게스 하나님의 생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군대가 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주민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세상의 수많은 명검이 사람을 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을 변화시키고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에 그 말씀에 대언되고 선포되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새롭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깡조 출신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불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출신입니까? 갈릴리 깡촌 출신입니다. 어부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 하면 바보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시대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서 어부 일하면서 살아가는, 아무 낙이 없는 사람이 그냥 어부 일하다 평생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거리면서 갈릴리 출신이라면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학벌도 없는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부어지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고 변화되고 제사장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듣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말씀을 듣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언될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 강팍한 그 부모님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그 강팍했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할 때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논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교도소에 5년 정도 사역했으니까 그들요 얼마나 별의별 사람 다 했습니까? 살인자들, 강도, 하여튼 중죄인들 얼마나 그 사람들 앉혀놨고 안 바뀝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 그 교도가 내부 하는 말, 목사님 저놈들 다 사기꾼이고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서 순한 양 갖고 착한 사람 같이 뭐 한 가닥 다 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격리되고 절대 바뀌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형제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살인자입니다. 문정은 형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네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이 새로워진다. 그 친구요 얼마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늘 편지도 보내고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됐거든요.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무기수니까, 얘는 뭐 모범수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무기수가 모범수가 되면 23년 정도 해가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있는 동안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교도관이 안 된댔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저하고 통화할 때까지, 저하고 주고받을 때까지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산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논리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주되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리책이 하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익혀지는 책이 있다면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 칼빈이 순서대로 쫙 순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을 때 그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을 때에 그 인생의 문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파트가 율법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란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았어요. 율법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네 번째 파트가 뭐냐요? 이 율법으로 구원받으셨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 순서로 짱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 때 내가 율법을 대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사실 알게 될 때 네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혁명이나 변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 많아요. 그냥 누구세요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끝이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걸 알았기에 칼빈도 1년에 총 설교를 268번 했습니다. 268번.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설교하려 몸부림쳤고 평신도 그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논리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네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존 낙스 그가 여러분 설교를 했을 때 나라 자체가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영국 여왕이 뭐랬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군대도 두렵지 않는데 존 낙스가 무섭다. 왜요? 존 낙스 뭐랬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이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영국 여왕이 떨지도 않았던 수많은 나라를 떨지 않았는데 존 낙스 앞에서 늘 떠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영성.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의 노예 해방의 대표자 링컨이라면 영국의 노예 해방자는 윌리엄 월프포스가 될 것입니다. 1870년도에 당시 영국에는 노예를 3분의 1 통해서 노예를 한 3분의 1 정도 가지고 이 나라의 자산을 유지했습니다. 노예를 통해서 3분의 1을 이 나라에서 자주유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나라의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윌버포스는 사실 할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서 유산으로 그 당시 한국 돈으로 1870년입니다. 1조입니다. 1조. 1조를 상속받았어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럼 그는 앉아가지고 귀족 노래하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21살에 정말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내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예 제도를 해방하고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바치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3분의 1이 노예를 통해서 부를 축축하는 이 영국이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외쳤을 때 1789년 5월에 노예제도 해방 법안을 올린 이후에 50년 가까이 투쟁한 이후에 드디어 그것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됐습니다. 노예 폐지가 되었을 때 이 월프포스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들 집에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일주란 재산을. 그는 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 그의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는 하나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통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등에 업고 그냥 그 등에 업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돼 있다 있잖아요, 이미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누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 나타난 거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은 뭐예요? 의를 구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더 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줬댔어요, 안 줬댔어요? 줬대 했잖아요. 거듭날 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능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왼쪽으로 가려면 내 이성적인 오감으로는 이 오른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발달한 사람 어떻게 해요? 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눈에 보여. 왜? 지금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고 사는데 못 사는데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많이 보십시오. 내 열심으로 뛰어났던 게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감각적으로 살아갈 때 결론은 뭐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자도 만나고 다른 사람 많이 만나봤다고. 왜 그 부유한 사람 저한테 상담해놓으면 쓸데없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몇십억 몇백억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 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고아와 과부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오죠? 왜 염려가 오죠? 우리가 고아처럼 과부처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내가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했습니까? 참새도 그리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요일날도 해야겠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세요.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가 막 걱정돼가지고 못 먹고 사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한번 죽으면 죽으나 그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누군지 안다 했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함으로 나타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길 무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성을 모른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리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학교는 들어갔지만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며 살아가는가. 인생에 대한 걱정. 왜요? 그 당시에는 사례를 20만 원 받고 했으니까 결혼한 당시에 20만 원 받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정말 인생으로서 둘이 사니까 정말 어느 정도 사모도 맞벌이 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밤 되면 무덤가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주관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이 저한테 탁 들어오는 걸 내 말아. 참새 2마리가 하나 알아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저한테 내 말을 들어온 거예요. 낙엽이 뚝 떨어지는데 이 낙엽이 평소에도 떨어질 때 이 낙엽인데 이 낙엽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떨어지는 낙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귀하고 존귀한 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느냐.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이 부어지죠. 아주 그때 기억이 납니다. 혼자서 계속 울면서 그 잔디밭에 걸어다니면서 계속 산길을 걸어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울면서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공부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감히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이 초라한 우리를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 이 잣대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마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는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바르게 걸어가는 그 길,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아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란 거예요. 사망의 길인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뭐요?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눈으로 보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조명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조카로 기억하잖아요. 그들이 거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축복 거부됐을 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선택하고 살아갔다 했잖아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누가 들었죠?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다.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10 몇 장입니까? 창세기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장입니까? 예, 12장. 자, 13장입니다. 13장 14절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롯도 눈을 들었지만 그 눈을 드는 주체가 본인이었고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걸 선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들었다고요? 눈을 들는데. 근데 우리가 눈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다 됐잖아요. 좋은 땅으로 좀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썩은 땅이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 눈을 들어서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감이 발달한 감각 지식이 발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발달되지 않고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을 들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들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을 들긴 들었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들어서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내가 볼 때는 죽음의 땅인 것 같고 지옥 같았지만 하나님이 가라했기에 걸어간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페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막연하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장 먼저 못 읽게 할 것이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듣게 만들게 할 것이다. 오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제일 많이 팔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성경책인데 불구하고 이 성경의 먼지가 자욱한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성경 안 읽습니다,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귀하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며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오직 성경을 왜 외쳤습니까?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논리,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